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종말은 여러분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최근 20년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다수의 책들이 인류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들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뭐 좀비니, 대부분 어떤 자연재해,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종말을 많이 다루고 있죠. 즉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끝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도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맑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영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밖으로 나가서 선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세상을 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폭우가 내리치다가 폭염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걸 보니까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종말에 참 관심이 많고 또 잘못된 주장의 영향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뭐 바코드표, 지금 우리가 이제 바코드표 찍잖아요. 항상 물건을 살 때 보면 이 바코드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영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멘. 노래도 있어요. 되게 막 음침한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 들려오기 전 그날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청 봤습니다. 그거 막 보고 주님 언제 오시는지 막 엄마 아빠 신방 갔다가 안 오면은 나만 휴가 안 된 줄 알고 동생 데리고 찾길에서 막 어떻게 막 무서워하고 있고 이걸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또 이 바코드표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또 이거 받으면 또 천국 못 간다. 구원 취소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최근에는 뭐 생체칩,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이게 666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관심 혹은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읽고 또 인용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먼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를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연상되세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교통.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점심에 일본 가서 스시 먹고 저녁에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시대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예전에 뭐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려면 배 타고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한 13시간, 14시간 타면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죠.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더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접하고 있습니다. 시대 트렌드요.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죠? 몇 주 아니면 며칠 안에 다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최신형 스마트폰, 그렇죠? 6개월도 안 돼서 구형이 돼요. 뭐 차는 별반 다릅니까? 차도 한 3년 반 되면 풀체인지해서 다 바뀌어버립니다. 매년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7천 개가 넘는 박사학위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기준인데 6만 4천 권 이상의 새 책이 나온답니다. 이 중에 90%는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소각되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해요. 게다가 여러분 검색만 하면 수많은 지식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암기의 능력보다는 검색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색의 능력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의 깊이가 좀 필요하거든요. 누가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책 읽고 이런 거 뭐 별로 필요 없다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열심히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아, 오늘 한기 신호에 가서 들었구나. 엄마가 아들한테 책 좀 읽어라. 방학 때 대학생한테 했더니 엄마는 구닥다리라고 뭘 모른다고 시대를. 무슨 책이냐고. 앞으로의 시대는 다른 시대라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역사나 사람의 생각은 결국 여러분 반복돼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통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걔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엄마를 위로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한다라는 표현은 꼭 이 시대를 마치 지칭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와 함께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시리아 내전, 미얀마 내전, 소말리아 내전, 대표적인 내전입니다. 소말리아 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30에서 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몇 명만 죽어도 우리나라는 충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내전이 30만에서 50만이 죽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협,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북핵 위협,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2010년 IT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2년 넘게, 여러분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죠. 전 세계가 문이 닫혔으니까 대면 만남 모든 것들이 통제된 채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620명이 그 이상이 사망했다고 해요. 최근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또 같은 그 기간에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폭염을 겪고 있죠.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사람들이 탈진하고 기절하는 관광객들, 현지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스에서는 이 폭염 속에 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자꾸 탈진해서 쓰러지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주간에 폐쇄하기로 최근에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유럽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숫자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6만 명이에요.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 그 여러분 마치 이런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 시대를 지칭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또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믿음이 위협을 받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위협을 받는 세상. 이집트의 곱트 교회 어떻습니까? 이 이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핍박과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까운 예로 2016년 12월 11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콥트 교회가 예배드리다 테러당했거든요. 2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다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 4명을 참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자살 폭탄 테러로 예배드리던 수십 명이 또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기독교 국가는 안전합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 어떻습니까? 오바마 정부 이후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압박해가고 있고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켜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반기독교 세력들의 어떤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기와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는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본능, 즉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인가, 인류의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자극합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자신이 본 그 미래, 인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그 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데 언제 종말이 올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러분 딱 하나뿐입니다. 이 이상을 이야기하면 2단, 3단, 4단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온 세상에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 전에, 최근이에요, 전 세계 대표적인 선교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간 나라, 민족에 대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했고,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러면서 성경 번역 속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하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전 세계의 전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향후 30년 정도 지나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라고 선교 단체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때 주님 오시면 여러분 땡큐죠. 감사하죠. 안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성도에게 얼마나, 장한 형제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 웃는 거 봐요 또. 네. 우리 하함이 생각해 보니까 한 30, 그죠? 38 정도 되면 주님 오신다 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인생의 쓴맛 덜 보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면 살수록 살맛 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도 갖고 소망도 갖고 삶의 이유도 찾지만 사실은 예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인생은 고난 덩어리입니다. 고난 덩어리. 다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각자 짊어지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38 정도 됐을 때 쓴맛을 보지 않고 좀 덜 보고 주님 나라에 간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조차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12장을 기록했던 다니엘조차 마지막 때에 관한 이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8절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즉 날과 때의 징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제일 처음 상용화됐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 것 같습니까? 인쇄술이 처음 널리 보급됐던 시절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의 기준에서 세상은 급변한 거예요. 게다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윌 듀런트의 책 역사의 교훈에 보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가 어느 정도였느냐? 268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엘빈 토플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대략 2340주 동안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 육군 저널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치른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가 무려 36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람들 역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겠냐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에 관심이 지대하다기보다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고 묻는 다니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존재가 뭐라고 답했냐면 다니엘 12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NIV 성경 보니까 go your way라고 돼 있어요. go your way. 곧 네 길을 가.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뭐합니까? 집 떠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신약의 관점으로는 복음 전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고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땅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느 순간에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요. 세상 법정에 있는 재판관은 변호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여러분 혼란스럽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과거 기도원에 어떤 사람의 생각을 꿰뚫을 수 있는 투시의 은사 이런 게 있다라는 강사분이 오신다고 하면 제가요 전날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딱 보고 내 치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가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매가 없으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를 다 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심판대 옆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같이 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변호사 한번 선임하려고 하면 여러분 몇 억 단위가 든다고 얘기하죠. 몇십억 단위. 그냥 작은 거 소송하는데도 여러분 몇백 단위가 몇천 원 단위가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짜로 우리 옆에 변호사로 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읊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했습니다. 제가 그 죄를 감당했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무죄,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수치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그의 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판결대로 영원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종말의 징조가 뭐야?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사람들한테 공포 분위기 조성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베레칩이니 666이니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딘 것 같고 연기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한 영혼이라도 내 자녀 구원해야 되니까. 오늘 신우회에 가서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완전히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시고 이러면서 이분이 신앙도 갖게 되시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이제 50대의 형제분이 계신데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뇌출혈로 사경을 헤맬 때,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꿈속에서 이렇게 들더래요. 우리 애들 내가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빠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공부 누가 시키지? 우리 애들 내가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의사 말이 본인이 홍수 상태일 때 자식들이 와서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면 그 심장 박동기가 갑자기 막 빨라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원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팀을 이뤄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해요. 일정이 워낙 빡빡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녹초가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들 이제 잠든 거예요. 인솔했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이제 파김치가 돼서 잠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다들 이제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터덜터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한 노년의 권사님이 한 조선족 자매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생글생글거리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사역자가 나중에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비행기에서 했더니, 그 자매가 조선족인 줄 알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걸 알고 본인이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이제 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 찾아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오늘 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평안히 쉬다가, 죽음을 평안히 쉬다가, 즉 잠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일어나서 또한 우리의 목, 즉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성도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천국에서 또 볼 거라니까요. 물론 변화돼서 올라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함께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글 부부로 굉장히 유명한 하준 파파가 둘째 아이가 죽었었죠. 둘째 아이 장례식 직후에 인스타에 올린 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이 하준파파는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오는 그 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게 이게 소망이니까, 정말 이 아이를 다시 만날 거니까, 내게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이 하준파파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대부분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신앙도 너무 개인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을 견디라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끝에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날 따라요. 붙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사장시키지 마세요. 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올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영혼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야 돼요. 멀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요? 주님이 오늘 나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저 사람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안고 애기 엄마들 만나서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에게 생뚱맞게 단 한 번도 교회에 안 간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요청 올 때 제가 가거든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면 저분이 들을까? 근데요, 너무 웃긴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면 믿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히려 제가 되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픔, 내 어려움,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들,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 관심을 쏟지 마시고, 힘들어요. 그러나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십시오.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덩치가 굉장히 큰 한 교사가 한 학교에 부임했어요. 이제 첫날 아이들 출석을 부르죠. 짐, yes, here I am. 토미, yes, here I am. 크리스,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교사가 동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어떤 아이인가? 근데 아이 아빠가 그 아내가 이제 죽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술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폭력적인 남자였대요.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들이 학교에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막 위협을 가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더 이상 아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덩치가 큰, 이게 계속 힌트인데, 이 덩치가 큰 교사가 아이 집에 방문합니다. 아빠가 덩치가 크니까 어떻게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 아빠를 불러놓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학교 보내십시오. 약속 받고 당신도 술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크리스, yes, here I am. 교사가 너무 행복했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 지금까지 공부 못했으니까 보충 수업 본인이 다 손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흘렀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출석을 불러도 또 아이의 대답이 없더랍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시 집으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선생님이 그 크리스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크리스,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크리스하고 출석 부르면 그때 yes, here I am. 너 그렇게만 대답해. 그럼 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선생님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분의 삶이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삶. 여러분, 삶의 풍파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국에 보면 여전히 여러분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기품 있게 행동합니까? 왜요? 나라는 왕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저 한 사람의 노동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새끼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한계와 내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며 있다면, 저희 하음이가 맨날 저한테 와서 아빠, 제 인생은 글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하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의 논리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